안녕하세요. 에카르트 톨레님의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다시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네, 137쪽입니다. 현존이란 무엇인가? 현존은 이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세요. 당신은 계속 그 현존 상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로는 이해하겠는데 정말 그것을 체험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물었더니 톨레님께서 현존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지금 현재 이 순간에 머무르는 것을 현존이라고 하죠. 우리는 현존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으며 마음으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현존하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되게 말이 좀 어렵죠? 네. 쉽게 한번 풀어서 예시가 나와 있는 걸 읽어드릴게요. 작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같이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눈을 감고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다음에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할까? 그런 후에 주의력을 집중시키고 다음에 나타날 생각을 기다리십시오. 쥐구멍을 지켜보는 고양이처럼 그곳에서 어떤 생각이 나오는지 지켜보십시오. 지금 해보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자, 한참을 기다린 뒤에야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이 질문하신 분이 말씀하세요. 자, 그러자 톨리님께서 바로 그렇습니다. 강한 현존 상태에 있는 한 우리는 생각에서 벗어나 있게 됩니다. 당신은 고요한 상태에서 예민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당신의 의식적인 주의력이 어떤 수준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 다시 생각이 밀려든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자, 내가 어떤 생각하는지 한번 지켜보자라는 그 주의하는 그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다시 생각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잡념이 돌고 돌아오고 고요함이 사라진 것입니다. 당신은 다시 시간 속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존의 정도를 시험하기 위해서 어떤 선사들은 제자들의 뒤로 살금살금 다가가서 갑자기 몽둥이로 내려치는 방법을 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만일 그 제자가 예수의 비유에서처럼 깨어있는 상태에서 준비를 하고 램프 불을 켜고 있었다면 스승이 뒤에서 다가오는 것을 눈치채고 몽둥이를 맞거나 옆으로 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몽둥이 얻어맞았다면 그것은 그가 생각에 빠져서 방심한 채 무의식 상태로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네, 일상생활 속에서 현존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 속에 깊게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물질계, 이 상대계, 이 지금의 이 현실 세계를 살면서 매 순간 현존하기란 정말 힘들죠. 정말 이렇게 톨레님이나 틱나타 스님이나 디백 추프라님이나 그런 위대한 선각자분들이 아니시고는 사실 정말 이 일상을 살면서는 현존을 매 순간 한다는 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타성을 지닌 마음의 급류에 휩쓸리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속에 깊게 뿌리를 내려서 깨어있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휩쓸려 버린다는 거죠. 이런 경험은 누구나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 나도 모르게 어떤 생각의 늪에 빠져서 그 생각을 하느라 지금 이 순간의 기쁨과 행복을 계속
낭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말은 우리 자신의 몸에 충분히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상 의식의 일부를 몸 안의 에너지장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안으로부터 몸을 느끼는 겁니다. 몸을 의식하면 현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140쪽입니다. 우선은 뭐 종교적인 그런 개념을 떠나서 이렇게 모든 이런 우리 마음 공부한 책들은 어떤 진리를 이야기하는 책들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지만 거부감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는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인처럼 되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인은 주인이 몇 시에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방심하지 않고 주인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침착하고 고요하게 깨어 있습니다. 어떤 비유에서 예수는 5명의 부주의한 여인들이 등불을 켤 수 있는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가 신랑을 놓치고 결혼 피로연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는 그 5명을 충분한 기름을 준비한 5명의 현명한 여인들과 비교했습니다. 우리의 자아의 마음을 초월해서 완전히 새로운 의식 상태에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5명의 부주의하는 이란 뜻은 무의식적인 이란 뜻이고요. 여인들이 등불을 켤 수 있는 충분한 기름은 현존을 할 수 있는 의식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존, 등불은 현존이고 충분한 기름은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사람들이 현존할 수 있는 의식을 준비하지 않아서 신랑을 놓치고, 이 말은 현재, 지금 이 순간을 놓친다는 거예요. 현재를 놓치고 결혼 피로연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것은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현존의 순간을 경험하면서도 자신이 잠깐 무심의 상태 속에 있었다는 것을, 무심은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죠? 있었다는 것을 쉽게 깨닫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 상태와 생각의 유입 사이에 간극이 너무 짧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금방금방 피어오죠. 그렇지 않다면 마음은 잠시에 불과했지만 당신이 완전히 현존하고 있는 그동안에 그 찰나이겠지만 그 아름다움과 신성함은 거기에 있습니다. 틈새가 너무 짧고 당신이 충분히 각성하고 경계하지 못했기에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무심과 그것을 생각으로 분별하고 있는 해석하는 마음과의 기본적인 차이점을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 사이 시간의 틈새가 너무 짧아서 하나의 과정으로만 느꼈을 것입니다. 지각과 생각의 틈새가 넓어질수록 깨어있는 상태를 더욱 깊이 지속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자연 경치를 보는데 그 꽃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꽃이 너무 예뻐서 꽃을 감상하느라고 순간 멍해지는 거예요. 와, 너무 예쁘다. 아니면 바다를 보면서 너무 오랜만에 바다를 본 거예요. 바다가 너무 예뻐서 그 자연의 경이로움에, 그 신비로움, 아름다움에 순간 너무 말을 잃어버리고 생각을 잃어버린 거죠.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정말 예쁘다고 감탄하고 있는 그 찰나의 순간을 말하는 거죠. 그 무심하고 생각이 없음, 그것이 한 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고요하지 않고 생각이 많으면 어떤 그 경이로운 경치를 보고 자연을 보고 그런 그 기적을 보더라도 그 본질과 신성함을 진정으로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 구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그렇게 그 생각이 많은 그들은, 생각이 휩쓸려 버린 그들은, 현존할 수 없는 그들은 자신을 모르며 자신의 본질과 자신의 위대함, 나의 자신들의 신성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이제 지배에 당하는 거죠. 집단의식이나 어떤 그 우리가 배워왔던 관념들 속에 지배를 당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자각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휩쓸려서. 그래서 정말 그렇게만 살다가 죽기에는 너무너무 얼마나 그죠? 아쉽고 아깝고 저는 얼마나 경이로운 그 순간순간인가요.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진정한 창조성과 아름다움이 생겨나는 내면의, 우리 내면의 그 창조하는 그 내면의 장소와는 절대 만날 수가 없대요. 자기도 모르게 제멋대로 괴물을 창조해내는 것이죠. 그죠? 예를 들면 그런 어떤 산업화 과정에서 폐허가 돼버린 도시의 풍경을 보라고 하네요. 일찍이 어떤 문명도 이런 흉악한 몰골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늘 그 의식하고 깨어있고 지금 이 순간에 생각을 자꾸 알아차리고 흘려보내서 계속해서 현존하는 그런 그 깨어있음의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모든 경이로움과 우리 내면의 위대함, 창조성, 그죠? 본질, 신성함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네, 오늘 좀 다소 많이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아요. 어려웠던 내용이었던 것만큼 좀 사실 좀 지루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고요. 그냥 뭐 마음 공부 이렇게 딱딱하고 힘든 거면 하기 싫어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앞에 영상들에 쉬운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쉬운 책들을 보시면서 즐겁게 하나씩 알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씩 알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